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또 소망하고, 또 오늘을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현장에서 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또 특별히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스러운 그런 세상이지만 이 시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뉴욕 타임즈에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결정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회 현상을 이 루키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한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대답을 할 정도로 한국은 이 루키즘에 강하게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90년 전만 해도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외모에 특별히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가 먹고 살만해진 다음부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강남을 가면 정말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우리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중심,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시는 분,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세의 집에 들어간 그 사무엘이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외모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한 왕이 바로 이 친구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즉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로요, 레바브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뜻이, 하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외모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겠죠. 여기에 더 멋진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믿음을 강조하셨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요, 능력을 행하시고, 믿음이 있고 큰 자는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고 적은 자는 우리 주님이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이나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이 단어의 뜻은요,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가 배운 그 학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떤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돌아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은요, 병사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로마 장교를 의미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확률이 더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이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백부장이 돌아보는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상관이 아니라 바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은요,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종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업에 쓰이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소리 없는 도구고, 하나는 언어가 없는 도구고, 하나는 말을 하는 도구다. 소리 없는 도구는요, 수레처럼 짐을 끌고 다니는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언어가 없는 도구는 낙타나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도구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그렇게 종은 도구에 불과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종을 쓰다가 버려도 팔아도 내던져도 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요, 그런 종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기에 마땅한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들,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돌봐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이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 돌아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돌아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상대방을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속뜻은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서 보고 그 상대방의 상황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으로 사랑과 선행,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요, 주님의 심정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카페 잠깐 올라가서 인사를 하는데 마침 한 여성분이 카페 출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주일날은 우리가 영업을 하지 않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커피를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날 카페지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내려와서 우리 대상자들과 한 15분 20분 정도 이야기하고 다시 카페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부부가 오셨는데 그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그날 떡도 나눠드리고 또 가실 때 교회에서 딴 그 대봉감도 나눠드렸습니다. 가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카페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동진 형제에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꼭 언젠간 한번 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이신 관심과 그 돌아보는 그 마음이요, 한 영혼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고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오고 안 오는, 못 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는 일은요, 목회자나 어떤 중직자 아니면 안내위원 아니면 새신자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일처럼 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볼 때 우리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 보였는데 오니까 자기들끼리만 좋고 누가 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위기는 그냥 우리만 좋은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을 돌아보는 자가 많게 되어질 때 누가 어느 곳에서 교회를 방문한다 해도 따뜻함과 그 사랑을 느껴서 교회에 다시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나 학벌이 높은 사람이나 소위 세상이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가족, 또 형제, 친구, 성도와 이웃, 심지어는 교역자까지도 바라보라라고, 돌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은요, 어떻게 한정되어 있거나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돌봄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마음이고, 특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삶 또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의 삶보다는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각자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한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염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그렇게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진정 교회를 향한 헌신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라는 그 생각으로 내가 먼저 교회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김장에 동참을 해 주셨어요.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그럼 우리 공동체가 많다는 그 생각에 하루 종일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돌교회를 우리가 왜 돌아보아야 할까요? 이 산돌교회는 나의 영적 쉼터이고 내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처럼 돌아보는 그 믿음으로 칭찬받는 산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감동을 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백부장은요, 예수님이면 내 종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려고 기회를 찾던 중 1절을 보니까 마침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종을 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을 하죠. 여러분, 장로들은 백부장의 그 종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그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요, 애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토록 간절하게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이유는 본문을 보니까 그 일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즉,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가치 있는지에 대한 이유로 백부장이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고 어려운 중에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지어서 헌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충분하다는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백부장 본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 유대 장로들이 간절하게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백부장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하면 아가페. 그렇게 백부장이요, 사심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또 그가 사심없이 예배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그것을 유대 장로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토끼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백부장처럼 사심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께서 섬기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인정했던 것처럼 세상이요,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산돌교회가 여러분들이 먼저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요, 유대인 장로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예수님까지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의 간절한 그 애원하는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요, 벗들, 즉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 집에 오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은요,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벗들로부터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놀랍게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정말 배를 침몰할 만큼의 그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음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받았던 그 충격의 그 감동을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놀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결국 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하는 귀중한 종의 병을 낫게 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요,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이고 또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일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20% 정도 더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헌금이 나와서 300만 원은 우리가 그 겨울을 춥게 나야만 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고, 또 나머지 금액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느낄지를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산돌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5만의 교회들이 동시에 1년 내내 진행하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교회의 그런 선한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사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요, 바로 돌아보는 삶이었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로마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세 가지 도구처럼 쓰다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아픈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마음에 우리를 새겨주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인지, 나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나는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실망을 드리고 있는지. 백부장의 믿음은 남을 내 일처럼 돌아보는 믿음이요,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늘 돌아보는 사람으로, 또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남은 세계를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연수한돌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오늘 함께한 방문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